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10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예배 드실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높게 주는 복된 예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를 허락해 주옵소서. 묵상해 주옵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눈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전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또한 몸으로 행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면을 바라보며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면 나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옵소서. 오 예배는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큰일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토한 이 죄악들을 주 예수 거룩하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승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힘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두가 모여 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심령들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회 공동체를 이 DY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을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살아가는 삶과 가정들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즐겁게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여정 속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삶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즐겁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각 부서들과 또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임과 그 모든 지체들의 함께하는 그런 구성원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서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들으시고 도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 들으시고 도옵소서.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02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바벨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지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또 저에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 좀 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처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아까 처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그동안 몇 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은 또 미안한 것이 저만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지금도 이 시간을 갈망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목사님이 답답하시겠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전하다가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을 가족만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몇 주간 드리셨을 텐데 참 답답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는 뭐 10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요셉이 그리고 남집사님 이렇게 헌신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은요, 우리 목사님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셨네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반주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도대체 음악을 틀어놓으셨는지 반주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 집사님이 반주하시고, 목사님은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고요. 바로 앞에 우리 요셉이가 카메라와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요. 이렇게 우리 예배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전하셔서 꼭 한번 참석하셔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환절기가 되면은 기침을 알러지가 있어서 한 2달, 석 달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열도 체크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날을 구별해서 성전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날이 길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도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우리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생활에 무뎌지지 아니할까, 또 믿음에서 혹시라도 떠나지 아니할까가 아마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의 가장 큰 걱정이고, 또 주님도 그와 같은 염려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거쳐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11조와 봉사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나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한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서 30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까지 있는데 17절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미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몇 가지의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징표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아.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또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 5장 42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42절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우리 호세아서 구약의 사건이나 신약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잊었다 하는 것을 영어는 리젝트라고 해서 거절했다, 이고나이즈라고 그래서 무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신명기서 30장 11절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에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지기에 쉬운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다 쉽다고 말씀합니다. 지키기도 쉽고 그 짐을 메기도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짐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또 떠났을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면 절대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외적인 형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대표적인 형태는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다. 대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말과 병거와 마병의 심히 많음과 강함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너무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셨고 화가 나셨던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둘 때에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요셉에게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느니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한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무언가로 다시 대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처할 다른 죄를 범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 웅덩이의 결과는 무엇이냐?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붙잡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처한다고 하는 그 우상은 그곳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처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것을 대처하면 순간적인 마음의 기쁨은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더 풍성하게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스스로 판 웅덩이, 그 판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인기 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처하는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 곳곳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을 다 전할 수는 없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는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형식적인,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다, 성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가끔가다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물을 때에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한 주간 하나님의 사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이것은,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 사고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내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목적은 전혀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불신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구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역대하 15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난 후에, 세워주신 후에 아주 평탄했습니다. 네, 아주 평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칠 것이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15장 2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또다시 아사왕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이 아사왕은 처음에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백성과 함께 열심히 찾았던 그 열심을 잊어버리고 그가 아람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아람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사왕과 그 백성이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아사왕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사와 유다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사왕이 왜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20년 후의 위기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모압에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0년 동안 나라가 평탄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평안하고 잘 되면요 안일해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 안주해버리고 그 상황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 20년 후에 닥쳐온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거나 징계를 받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그 붉음도 희게 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왔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위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영어 성경에서는 디사플린이라고 그랬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단이요 시련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올 연말에 이것보다도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어려움 속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까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갈망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우리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소에서, 있는 처소에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어주셔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자유로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단단히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을 은혜로 우리에게 대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뚫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봉헌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공급과 영육의 강건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가정마다 또한 손길마다 하나님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하신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1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에는 다음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어차피 강구에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0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집에서 보지 못하신 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먼저 이주로 해서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위주로 항상 그분들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참석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만 그걸 제가 얼른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10분을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월 20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교육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0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떨 때는 12분 이렇게 나오시고 또 많이 나올 때는 좀 더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함께 커피 브레이크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나오셨던 분들은 전화를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기회에 또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도와드리고 또 커피 브레이크,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꼭 전화를 주셔서 함께 10분을 맞춰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컨텀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세컨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컨텀에 참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 방문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래 줌으로 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함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세상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한 그들의 기도와 기업과 자녀와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돈해져서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